할렐루야. 아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하라. 저 뒤에까지 가시는 분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더 좋은 모습인데, 저는요 계속 몇 년을 말씀드리는데 찬양할 때도 다 교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서 하면 좋겠어요. 다 나와서 여기. 여러분 그게 이게 평신도가 세워진다는 것이 뭘까? 난 진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도 뭐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게 그냥 분위기 만드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조명하에서 이 진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몸으로라도, 그래서 퍼포먼스라고 하잖아요. 몸으로라도, 우리 발걸음으로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다 할 수 없으면 일부라도 그렇게. 제가 일부 성가대 때도 똑같이 얘기하고 2부 성가대 때도 얘기하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여러분 옆에서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러 막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이게 상징이잖아요. 이게 표현이잖아요. 표현.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가 더 앞으로 10년 뒤가 될는지 15년 뒤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은혜가 막 쫙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는데, 여러분은 별로 얼굴도 시큰둥하시고. 그래도 저는 제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 하늘빛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박혜범 목사의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제 설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이 올해는요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어떻게 하나님 이 송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같이 있는데 어떻게 설교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제 안에 결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 이게 딱 보여지면서,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설교를 그렇게 계속 메모하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설교가 될는지 기대하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열정.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 23절 한 구절 읽을 거예요. 사실은 저 14절부터 30절 뒤에까지 다 있는 내용인데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적인 기반이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신학이 박사예요. 정식 박사인데 그걸 빈약하게 했다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진짜 딱 뽑아서, 진짜 침쟁이는 침 한 방으로 끝나잖아. 그 한 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가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물론 앞뒤머리 읽어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다 설명이 되는데 저는 천국을 더 많이 설교해요. 지옥도 설교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할 일들을 설교하게 하는데, 여러분 분노와 진노와 징계와 책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두 가지 택한다면 저는 밝은 쪽을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밝은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곳을 경계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내용이 더 아주 비수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된 일을 많이 즐기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핑계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요 은혜가 안 돼요. 나는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나는요 키가 이런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원래부터 IQ가 낮아요. 나는요 기업을 하려고 해도 환경이 왜 또 불경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계속 추락하는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
그냥 다 핑계 핑계 핑계.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된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죠? 내과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합니다. 당신 이거 오래됐습니까? 당신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약 먹어야 돼요. 아니 난 고혈압이 없었는데 왜 고혈압이 생기지? 이거 사람 때문에도 생기나요? 가족들 때문에도 생기나요? 아 그럼요. 가족력이 문제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혈압이셨습니까? 아버지가 고혈압이셨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혈압은 없는데요. 나는 아내의 가족들을 보면 막 혈압이 올라가요. 아내의 가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의사 선생님도 아내의 가족들을 한번 우리 아내 가족들 만나보세요. 나처럼 혈압이 안 올라가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이해하시나? 여러분 핑계를 대려면 핑계가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데릭 라벨로라고 하는 이 브라질 청년이 있어요. 지금 한 25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서핑보드 이 파도 타는 거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면 막 파도 막 쫙 널빤지 하나 놓고서 널빤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산티나죠. 서핑보드 놓고서 쫙 멋지게 막 쫙 흘러가는 이런 거 보이잖아요. 데릭 라벨로가 거의 세계 챔피언급이에요. 저 하와이에 가면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코스가 있대요. 세계에서 제일 험난한 코스라고 불려지는데 이 사람이 거기도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타면서 서핑보드를 타냐고요. 17살까지는 서핑보드 근처에도 안 갔대. 근데 아버지가 서핑을 너무 잘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아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감각이, 균형 감각이 앞을 못 보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세계 대회들을 막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험난하다고 하는 그 코스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막 방송, 취재, 카메라 막 다 달라붙었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진짜 너무 놀랍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때 이 데릭 라벨로라고 하는 청년이 대답한 내용이 신문에 딱 나오는 걸 제가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핑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능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서핑보드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느끼기만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런 느낌과 감각과 여러분 옆에 증인들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안 느껴요.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또 설교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2017년 맨 마지막 날이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산. 근데 결산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야 이거 진짜 또 많이 또 이렇게 내라고 해야 되는구나, 또 막 헌금 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할지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아오르는 인생, 여러분이 진짜 회복해서 상승하는 날아오르는 인생, 인생의 그래프를 쫙 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 우리 인생의 주인의 마음에 여러분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요 결산을 할 때였어요. 결산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 주인이 멀리 떠나는데 내가 다시 올 때 한번 보겠다, 결산하겠다. 근데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먼저 착하고 충성된 열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이 나중에 와서 보시는데 뭐 크게 야 이거 가지고서 너 뭐 했냐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남긴 거 보고 가져온 거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이에요 진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은 달란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감이 안 와요.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자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월급 그대로 모은 게, 그때 월급 그대로 모으는 게 한 달란트예요. 좀 실감 나십니까? 이 한 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근데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 그렇게 맡겼다고요. 근데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 아주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달란트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받은 달란트 가지고 다 날려도 상관없어요. 손해보고 빈털터리로 와도 빈손 보여도 상관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일 것 같아요?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라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도둑놈이고 저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요, 이 복음 인생이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 어려운 말의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크기에 얼마냐, 얼마 받았냐, 달란트 크기에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아니 요만큼, 나보다 요만큼 더 크네, 아니 저 사람 나보다 요만큼 못하네. 여러분, 달란트 크기에 묶여있다면 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바로 불만 생깁니다. 원망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자빠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 크게 입습니다. 왜? 이 달란트 크기에 묶여 있으니까. 내 가진 소유에 크기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묶여 있으니까 이 한마디가 전부 비교해. 고통의 시작이고 슬픔의 시작이고 아픔의 시작이고 잠도 못 자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인이 맡길 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묻지도 않으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피스토스. 원어로는 그래요. 예. 여러분,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이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냥 들리는 소리, 개소리, 잡소리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이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행복한 인생으로 길을 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충성, 착하고 충성된 충성이라고 하는 이정표, 이 이정표를 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연결돼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 이것은요,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고 들면 별별 핑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건 충성 아니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나쁜 일을 아니지만 사단이 나쁜 일을 사용한다고요. 어떻게? 방향이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계획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나는 적어도 교회도 남아주는데. 나쁜 일은 아니죠.
분석적이고 또 아주 철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야, 난 진짜 체가 안 잡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이정표 따라가는데 좌로 가면 왜 좌로 갈까? 우로 가면 왜 우로 갈까? 아니, 왜 우로 가, 좌로 가? 여러분, 마귀 생각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첫 글자 한문으로는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신실함이 들어가는 게 신실함. 말을 이루는 신실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각에게 부어주신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목적 다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하나님 앞에 뭐 그리 중요한가, 결산을 얼마나 했나, 여러분 이거 필요하잖아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한다고 했죠. 충성을 다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가, 신실함. 나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인가. 오늘은요, 더 많이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2017년 거울에 여러분 표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남들 말하는 거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야, 네 주인 돈에 환장했나 보다. 아니, 그 많은 돈을 맡기면서 나중에 결산한다고. 야, 얼마나 남기려고, 얼마나 남기려고. 진짜 이 사람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보자고 할 때, 당신이 그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닌데 그 한 달란트에 뭐 그렇게 마음이나 쓰실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감춰뒀다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되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쎄 빠지게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남긴다고 해도 다 주인의 것인데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일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주인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주인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이 종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냥 주인의 생각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익한 종이 돼서 내쫓기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감정, 의지, 내가 인지했던 어떤 내용들, 이거에 따라서 세상 방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방식은요, 이런 것에 바탕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 알고 있었던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옆에서 그렇게 말하고 되네 안 되네 말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충성,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무도 받아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을 받았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거기서 추락하고 말아요. 천사장도 그래. 타락한 천사장, 이 사단 마귀의 시작이 되는 타락한 천사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기서 진짜 천사장이었어, 천사장. 근데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말씀을 무시하다가 추락하고 말잖아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왕이에요. 훌륭했어요. 외모도 그렇고 또 지혜도 그렇고 사람들의 평판도 그렇고 훌륭했어요. 이 사울 왕이요, 많은 것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 돼요. 그 정도면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사무엘이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나중에 추락하고 말잖아요. 그때부터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고 할 때 무슨 연쇄살인범, 아니 저 고준이 전주 그렇게 하면서 저런, 이 진짜 그것도 저 장애, 그것도 어려운 그 아기를 죽여놓고 안 죽인 척하고 실종 신고해. 저런 놈이, 진짜 악한 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성애 뭐 무시하게 악한 놈들이라고 뭐 또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타락한 천사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사울아 아 거기는 더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그건 악한 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 이게 악이라고. 1%의 악도 악이고 99%의 악도 악이라고.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하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게으르다는 책망도 들어가요. 게으르다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갈 새가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 상의하고 궁리하고 나중에 일을 하면서 아니 이 방향이 맞나 저 방향이 맞나 그렇게 했을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수입이 적지,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망설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래요. 근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만 생각해. 안 될 것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둡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별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했지 뭐. 아니 갖다 다 날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게 10달란트가 돼도 그게 100달란트가 돼도 그거를 아까워할 주인이라고요. 그거를 물으시냐고요. 한마디도 안 물어요. 빈손 들고 손 탈탈 털고 오더라도 아니요 그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새가 있어요. 뱀잡이 수리새. 이 일부 예배 때는 못 보여줬는데 이게 뱀잡이 수리새라는 거예요. 봐요. 날개도 어마어마하고 막 이 다른 새와 같이 막 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달리기도 빨라요. 생기기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요. 그냥 이 눈가에는 빨갛게. 이 뱀잡이 수리새 영어로는 세크레터리 버드예요. 세크레터리 버드.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뱀잡이 수리새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뱀을 이 초원에서 뱀 잡아먹는 게 일이에요. 뱀 잡아먹는 게. 저 큰 다리에 성큼성큼하게 뱀 잡아 살모사 구렁이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댕겨. 이렇게 하고 진짜 그래요. 이게 동영상을 보면 정말 그렇게 뱀을 탁 잡아서. 근데 놀라운 게 독사를 잡아먹지만 이 새는요 독에 대한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뱀을 잡아먹는데 참 창조의 신비는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날개를 피면 2m예요. 2m. 그래가지고서 막 맹수들이 막 이제 새가 이제 돌아다니니까 막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막 치타가 표범이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달려가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날개를 나를 수가 있어요. 그냥 날아오르면 되는 건데 안 날러.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냥을 나와서 저 뱀잡이 수리새를 보면 올커니 저건 내 거다. 왜냐면 사람이 쫓아가도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니 왜 안 나를까? 근데 이 관찰을 해보니까 아무 쓸데없을 때 있죠. 위기 때 나르지 않고 쓸데없을 때 평안하고 배도 부르고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을 때 그때 날아오는데 그때 한 번씩 그때 날개를 펴고 나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위기 때 필요할 때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때 그냥 심심해서 한번 날아오른대요. 그냥.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날지 못하면 잡혀먹기 마는 거예요.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더 날아 올라가야 될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때 다른 방법 찾아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날아올라요? 인생 그래프는 어떻게 올려요? 인생 가치는 또 어떻게 올리냐고요?
게으름은 그래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망치고 자기의 소속된 공동체도 망치고 또 자기의 가문도 자기의 생각도 이게 주인의 의도를 모르니까. 근데 열정은요, 사명감은요, 여러분 부지런함을 만드는 사명감은요, 이런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잠 많이 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내 맘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기업이고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데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다 헤아릴 일인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돼? 이 게으름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년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설교가. 그래서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정 속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열정 속으로 들어가자. 일부 예배 때도 좀 고민했다가 그래도 또 2부 예배 때도 해야 되겠어요. 알리바바 만든 그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은 키가 162, 그러니까 표현된 이제 보도된 키가 162cm예요.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남자로. 얼굴 아주 좀 그냥 얼굴이 미남이 아니에요. 사각에다가 그냥 눈 찢어지고 뭐 중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다 비슷하지 뭐. 그런데 그런 마윈이 세계 14번째 부자, 2017년도 세계 14번째 부자, 재산이 그렇게 파악이 되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는 1등이요. 그 어마어마한 중국 인구 중에 1등 부자예요. 근데 이 마윈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키 작죠, 열등감에 시달렸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죠. 그러면서 계속 삼류인생이에요. 삼류인생. 그러다가 대학도 삼수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삼수가 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삼수가 아니라 첫 번째 대학 시험에 실패했을 때는 수학 시험 1점이 1점 하나 맞아서 하나. 그거 어떻게 들어갔어? 두 번째 대학 들어갈 때는 그때는 또 수학 점수가 여기다 내가 적어왔어요. 19점 하도 높아서. 근데 세 번째 이제 항주, 저 상해 옆에 있는 항저우 사범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어떻게 들어갔냐? 정원미달. 이랬던 마윈이 영어는 잘했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하면서 1995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분위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인터넷이 이 세상을 진짜 바꾸겠구나. 그러면서 이 마윈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타오바오. 그 시작이 거기서 된 건데 이게 알리바바의 시작이에요. 알리바바 어른들은 잘 모르죠.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온라인 마켓, 인터넷으로 하는 마켓의 1번이 알리바바예요. 이 사람 재산이 48조 원. 지금 추산이 그렇다. 추산이. 놀라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강의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와서도 똑같이 강의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인류 생각과 삼류 열정, 열정은 없고 생각만 인류라고 한다면 나는 그거 택하지 않겠다. 삼류 생각이고 나는 인류 열정을 택하겠다. 생각은 삼류더라도 인류 열정을 택하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날아오르는데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날아오르기를 시도하는 그 열정. 미국에서 요리사 출신으로 여러 개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로버트 어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망해가는 식당으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5가지. 첫째, 열정이 없대요. 망해가는 식당은 주인이든 요리사든 직원이든 그냥 다 망해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손님이 안 오네. 안 오네. 오늘도 그냥 파리나 잡자. 손님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추운데 오셨네. 인제서 난방 트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두 번째, 목표가 없대요. 세 번째는 자신감이 없대요. 네 번째는 배우려고도 않는데요. 배우려고도 그냥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다섯 번째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걸리면 망한대요.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적발이 되면 망한대요. 나는 식당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다행스럽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가 평가해서 그런 거 몰라도 다행스럽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도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차이를. 한 길에서 한 사람이 이제 현인을 만났어요. 아주 뛰어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소문으로 듣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딱 가르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은요, 가르쳐준 그 길로 갔대요. 가는데 갑자기 막 파장, 보이지도 않는데 막 파장 창창창창 차다당 창창창창 막 소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얼굴은 막 피투성이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 선생님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 길이 성공하는 길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성공하는 길이 도대체 어디냐고요? 그래도 똑같이 또 좋죠. 이번에도 그냥 묻지도 않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걷지도 못해. 기어서. 아이고 다 죽어라. 아이 선생님 도대체 어디가 성공하는 길이냐고. 어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래. 아니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좀 말로 좀 해주세요. 말로. 거기가 성공하는 길 맞아요. 첫 번째 그 와장창창 소리 났을 때 그 다음이 성공하는 길인데, 두 번째 찌찌찡찡찡 빠장짱 빠자작 그 사고를 겪었다면 그 다음이 성공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에, 이 미국 책인데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막 진짜 탑10 들어가는 그런 사람, 각 분야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다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끌어가느냐. 근데요 정말 한 가지 딱 단어 다 연결해주는 한 가지는 열정이더래요. 열정. 가다가 멈췄어요? 열정 아니죠. 포기해서 열정 아니죠. 회복 상승은 회개하는 열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면 가다가 포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일어난 어떤 일 문제 없어요. 그게 여러분 찢어지는 아픔이든 진짜 불의의 사고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든 가정이 깨지든 자녀가 아픔이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목적 앞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선 돌리라고 만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이 회심하는 열정부터, 찬양하라고 세워졌으면 찬양하는 일부터, 그 순종도 열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요 그때부터 숫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불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만큼 불을 질러본 적이 있었던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할 때도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라. 구할 때도 두드리라. 찾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약속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찌운다고 없어질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건 분명히 계속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아직 100점 인생, 80점 인생, 90점 인생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을 말씀하시는 건요, 여러분 충성이 보통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란데,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때 충성, 나라의 충성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가는 충성. 1년 동안 살았던 시간, 여러분 나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는지, 내가 예수님의 심장소리 더 가까이 들으면서 살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인생이 결정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살면서 땅에 보여지는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여주며 살면서 나는 땅의 사람으로 살겠, 아니요.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보고 가신다면 여러분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찌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서 회복되시고, 여기서 인생 그래프 올라가시고, 여기서 보람이 확장되시고, 여기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할 텐데 1월 달에는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을 목사가요, 새벽부터 낮에도 밤에도 2타임이나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제가 만들고, 목사니까, 목자니까 여러분에게 이 초장을 만들 때 들어와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